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묘사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거였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겪는 고난과 상황에 대해서 탄원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탄식이 13절부터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참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 자기 백성이 유다를 모습을 이제 비유하실 때 이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호소하듯한 말씀으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상식을 벗어난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의 모습이 이방인들 기준에도, 그러니까 일반 상식의 기준에서 봐서도 상식을 벗어난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14절 15절에 나타나는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지금 14절에서 표현하는 레바논 산에서 눈이 녹겠느냐,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마르겠느냐라는 이런 모두가 다 아는 일반 상식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근데 그러한 상식을 깰 만큼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15절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나 내 백성은,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의 길로 가야 할 백성들이 그런 상식보다 더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헛된 우상들을 예배하고요. 지금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처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문득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가 속한 이 한국교회를 특히 떠올리게 됐습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들이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 빗대는 것처럼 전혀 이제 상식에 벗어나는 애들도 우리가 많이 버리는 애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이 몰상식함보다 어쩌면 더 심한 몰상식함도 교회가 많이 이제 반복했던 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패가 일반 상식보다도 더 심한 부패가 되고, 또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고민거리가 되는 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 자신부터를 먼저 좀 돌아보게 됐고요. 내 자신은 어떠한가? 내 자신은 이 일반 상식의 기준에서 봐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가?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런 몰상식한 애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 라는 좀 반추를 많이 하해 보게 됐습니다. 나의 지성이 유달리 발동하는 영역은 뭔가? 내가 혹시나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돌아보게 됐는데요. 왜 우리가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차하면 이 죄성 때문에 곁길로 나아갈 확률이 너무 높은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만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방치되지 않도록,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죄성이 방치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은 사실 우리 스스로도 자초하게 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 두려움이라는 표현보다 사실 황량함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몰상식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방치해버리면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을 자초하게 되죠. 황량함과 또 영원한 웃음거리처럼 남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17절에서는 지금 뭐라 언급했죠? 하나님이 등을 보이면서 얼굴을 돌려 외면하시겠다는 이 표현은 사실 유다 백성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표현이죠.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그 저주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태도이지만 놀라운 복음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언약에 근거한 저주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모든 인류도 이 죄로 인해서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그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이죠. 우리가 왜 어린 아이들, 꼬맹이나 아기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해보셨을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조그만 꼬맹이들이 막 말도 안 듣고 말이 이제 안 통하니까요, 뭐 계속 울고 불고 뭐 떼를 쓰고요, 고집 피우고 무슨 말을 해도 뭐 손에서 안 놓으려고 그러고 막 하면 주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쓰는 방식들이 이런 행동과 제스처죠. 뭐 너 자꾸 이렇게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으면 하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나도 너 이제 말 안 들을 거야. 나도 너한테 말 안 걸 거야 하면서 이렇게 몸을 확 돌려버리는 제스처를 취하시죠. 그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이 표현에 빗대자면 황량함과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죠.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자초한 고집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면 언약대로 그럼 나는 너에게 등을 돌린다 하고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인데, 놀라운 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야 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등을 돌려 외면받는 일을 겪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그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그 고통스러움은 사실 우리의 자초해야 하는 고통이었음에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외면받으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나아가서 그분이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올바른 회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사회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고 사회의 대안거리, 또 치료제, 해독제가 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지점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민낯을 바라보면서도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자초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래서 치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찾아오는 외면받음,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찾아오는 때로는 조롱, 때로는 모욕,
하지만 그런 좁은 길을 걸을 때 찾아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좀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할 때 사실 더욱더 복음은 빛이 발할 거기 때문이죠. 바로 그 모습의 이제 대표 사례가 이제 예레미야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내용이 오늘 20절에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이 탄원은 사실 자기 어떤 감정의 분노 폭발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 거룩한 의분에 가깝습니다. 2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참 예레미야 이 고백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또 신실하게 이 중보자 역할로 또 화해자 역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게 되었고 또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이 복음의 빛이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상식보다도 못한 어떤 교회의 부패함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원래의 교회 목적에 맞게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겠죠.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요. 예수 따라가며라는 이 찬송 가사에도 표현되듯이 사실 그게 거창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세. 이런 근데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지체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되지만 이 찬양 가사처럼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리가 바로 어떤 길로 다시 한번 힘있게 내디뎌야 하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너무나 넓고 평탄한 길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여정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앞서가셨고 모욕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잊지 않고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없어서 늘 우리가 부패하기 쉽고 죄성으로 인해서 상식을 벗어나기 쉬운 우리의 존재의 영혼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순종해 가는 그 길로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하루 동안 오늘 하루에도 이 작은 순종이 쌓여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작은 발걸음에 한 발 한 발의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죄성에 의한 방치된 걸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잘 숙련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내에 있을 주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예수 안에서의 참된 복음의 길이 우리 안에 굳건히 다시 한번 이정표로 세워지고 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복음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동체가 그 길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